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먼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동안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기초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십자가는 버린 돌이 아니다. 십자가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버린 돌이 아닌 모퉁이의 기초돌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택해서 전할 예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돌이요 또 우리 신앙의 기초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초돌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가복음을 그래서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해할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추가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신자가 범죄하면 지옥 간다고 할 때 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가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죄는요 한 번 죄를 졌다고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성한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장성한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성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성한 죄가 바로 습관적인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 죄가 눈빛만 보내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죄의 종이 된 상태, 바로 그것이 그 장성한 죄, 습관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화라는 말이 있어요. 성화.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성화가 없다라는 것은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성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래야 된다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시키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있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 육체가 뭐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욕심이에요. 여전히 우리에는 그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육체 구원은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습니다. 육체의 부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 여러분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부패하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에 대한 그 끌어오르는 그 죄성,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부패한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죄를 사랑하게 하며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 일으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성화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습관적인 죄를 조심해야 되고 장성한 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거 불법이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합법 아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거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범죄할 때 믿음으로 자백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믿음으로 자백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상쾌하게 하시는 우리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 때는 이 현재형, 헬라어로 현재형인데 헬라어로 현재형이라는 것은 일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형은요, 헬라어 현재형은요, 지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지속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지속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날마다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날마다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이 되셔야 되고 구주가 되셔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함과 복음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까? 방법 1, 2, 3.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1, 2, 3.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는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에요. 천국, 지옥, 하나님의 나라, 회개함,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설교구나,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게 다 구원론 아니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느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서를 말을 하는데요. 뭐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이 먼저고 회개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그러니까 제 그냥 일리 있는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보건대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단번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회개, 믿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진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론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구원론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의 전문가가 돼서 언제든지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복음 증거와 함께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우리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왕으로 믿는다, 임금으로 믿는다, 나의 목자로 믿는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반쪽으로만 이렇게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여전히 계속 교회를 다니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기까지 다녔던 그 교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끔 들었어요. 정말 가끔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들어야 된다, 구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라는 것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열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열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하고 이제 병행구절이에요. 병행구절. 근데 열문화의 이제 그 비유에 보면 그 마지막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원수고 그 원수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도다.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제가 그때 어려서 이렇게 신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근데 어려서 그 말씀을 봐서 이 정도로 깨닫고 이것을 전해야 되나 안 전해야 되나 이렇게 좀 헷갈리면서 제가 속한 부서에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증거했지만 이것이 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학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가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는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구세주예요? 자기 백성에게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나타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만 들으면 될 것이 아니라 전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전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며 임금이 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보고 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근수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나 그런 말이 있을지라도 삭개오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호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나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뺏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그가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회개입니다. 이거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내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삭개오가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렇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기를 주여, 주여. 그걸 주여가 아니라 그 단어로 보면 감격과 감탄이에요. 주여, 키리에.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있습니다. 저 천국을 봤더니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건 곧 천국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즉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믿었습니까? 주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왕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막 가득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여러분, 선생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주여, 주님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십자가 위에서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악밖에 안 남는다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밖에 지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헌에 나와요. 이게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음에 하신 선언이 무엇입니까? 용서에 대한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 욕하는 그 강도 한 사람에게 이제 그만하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주님이라는 말이 없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는 것은 주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당신의 나라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너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이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나의 주님이구나. 예수님 나의 왕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이 자유예요.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그 자유라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사망의 법이 역사했다고요. 죄의 법이 역사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된 거예요. 우리의 법이 돼.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 법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나의 왕이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제 벌쩍 뛰면서 감사하며 춤추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때 예배 드릴 때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춤을 춰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클린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아셔야 돼. 지금 이거 20명의 설교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10,000명이 들어야 될 설교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진리인데 여러분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밥조스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밥조스 목사님이 죽었어요. 이게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에서 그곳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주 되심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을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여 주여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이라고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산 믿음. 왜 우리가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장로들이, 많은 권사들이, 많은 집사들이 지옥에 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에 대한 진리를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은요.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어떤 것을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지만 너희가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증 중에 하나가 현신의 권사 간증이죠. 그분이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뭐 이러해서 불법을 행해서 알지 못한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우리 하나님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 한경기 목사님 아세요?
내가 그를 조금할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서 조용히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조용히 목사님 회개하고 그가 불법을 저질렀던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회개했다는 거 유명한 일화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일화예요.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된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임금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게 종이죠. 종은요, 내 생각이 없어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혼나지 않는 비결을 제가 깨달았어요. 군대 가면요, 2병, 1병은요, 내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면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그 진작에 그걸 내려놓은 자, 그 사람은 아주 군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찍이 깨달아서 저는 1병, 2병 때 한 번도 끌려가서 맞은 적이 없어요. 3병 돼서 맞았지. 내 생각을 내세우면 끌려가서 맞았어요. 내 판단을 내세우면 끌려가서 맞았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 앞에 내 생각이 없어요. 내 판단이 없고 내 결정이 없어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양이에요. 목자와 관계 양이죠. 양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게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된 왕이 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첫 번째,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의 모습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뜻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주인의 비유. 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가?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주인의 비유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할 때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은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시편 23편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받으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랩이에요. 랩.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립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막 깨닫게 되었어요. 별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부터 제가 이렇게 본다면요.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반드시 날마다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날마다 평생 영원토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바로 앞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원수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는 자기 의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져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 사람은 하여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사형 판결에 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참소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를 아버지여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고 이는 나를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나의 백성이니이다. 아버지여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는 그게 천국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음 받는 곳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름 부음 받지만 여러분 넘치도록 기름 부음 받는 것 여러분 그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요. 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천국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곳이 있어요. 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맞죠? 천국 맞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임금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찬양 그거 있잖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일 때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신다는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거부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열렬히 열망하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활짝 여세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주님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양이 되십시오.